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강제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대로 엿새된 분의 하나 흠없는 수준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의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복을 만드는 복된 자리에 심기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땀 흘리는 겁니다. 더운 여름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런 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행할 때 입지 못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모직으로 된 옷이에요. 모직으로 된 옷을 왜 못 입게 하는가 하면 모직물은 땀을 잘 나게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저주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셨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뭐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살 것이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땀방울이 흘러야 할 것이다. 저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땀입니다. 근데 그 땀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땀이 있습니다. 그 땀이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화목 제물인과 동시에 속건 제물로 오셨어요. 이따가 속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화목 제물인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배상해 주시는 속건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으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하나,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가는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다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데 그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 뭡니까? 땀방울이 떨어질 때 여기서 피가 난다는 건 동맥이 끊어졌을 때 막 주주주 새는 것 같은 그것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그렇게 동맥이 터져갖고 피가 쏟듯이 그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땀 흘리며 드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고려대에 강병화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4년부터 전국의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들풀이들을 채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야생 초본 식물 자원 종자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라서 이제 방송국 그리고 신문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강 교수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 벼가 잡초가 되는 것이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밀이 잡초가 됩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세상에 잡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한 계곡물에 밥알이 하나 떨어지면 그 밥알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알을 보는 순간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그 밥알이 밥그릇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되는 맛있는 밥이 되는 거죠. 인생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야 할 자리에 있는 그것이 복된 인생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잡초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하니까 내가 잡초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잡초가 아닌 빛나는 꽃, 가치 있는 꽃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땀 흘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우리는 다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심기어지는 존재예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물가에 심기어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잡초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들어서 뽑아서 물가에, 시냇물가에 우리를 심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사시사철 가물어도 푸른 잎사귀를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심겨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께 깨어서 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바꾸는 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 복 있는 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하고 속죄제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속죄제는 10계명 중 제1계명부터 4계명을 범죄했을 때 그때의 비중을 두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요, 대인관계의 계명인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범했을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속건제는 달라요. 속건제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속건제를 드릴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속죄되든 속건제든요, 고의로 짐짓 범하는 죄는 사함이 없어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고의로 짓는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알고 일부러 하는 죄는 사함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되든 속건제든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두 번째로 17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기 6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권리와 죄산을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죄의 과를 사함 받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무슨 의미가 깔려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한 삶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만 사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보다 속건제가 더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주는 죄사가 돼요. 그래서 죄를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것이 죄예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라 그랬어요.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뜻합니다. 번제물이든 첫 열매든 11조이든. 근데 무지나 실수나 경솔함으로 인해서 이 성물에 누를 끼쳤을 경우, 이때는요, 이웃에게 재산상에 해를 끼쳤을 때 성경에 속건제물로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면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1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얹어야 되는가 하면 2만 원을 더 얹어야 돼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성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요, 똑같은 죄인데 말이 달라요.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하타입니다. 하타의 원뜻이 뭐냐면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보고 활을 쏘는데 활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저 길인데요, 이렇게 비껴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비껴나가는 것, 이게 그릇되게 행하는 것, 특별히 윤리적인 명령을 어겼을 때, 이때가 핫한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달라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하는데, 이 마알은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범과입니다. 뭐냐면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 내 영역이 여기까지인데요, 나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선이 되어 있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의 죄는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나하고 우리 이게 경계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선 우리 여기까지, 학교 다닐 때 맨날 나게 한 거, 책상 한가운데 찍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넘어오는 거 다리 거, 이거 하는 것처럼 선을 딱 걷어요. 근데 여기를 넘어오는 거, 이거를 범과라고 그러는데, 이때 드리는 죄가 속건제예요.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여호수아서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여기 범죄하였느니라, 여기를 뭐라고 한 거면 범가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물이라고 이거는 손대지 마라고 딱 했는데 그거를 누가 넘어섰는가 하면 아간이 넘어섰다. 그래서 여기 범죄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아간의 범죄가 마알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리고를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라합과 그리고 라합의 집에 기거하는 자들을 빼놓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숨쉬는 것들은 다 뭐 하라고요?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무슨 뭐 칼 들고 빼들고 전쟁하고 몇 날 며칠 싸우고 해갖고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셨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범죄해요. 어떻게 범죄합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다가 탁 숨겨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36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뭐 그럼 쯤 붙여내면 한 50명쯤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놨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원본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36명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네. 50여 명쯤 죽었더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36명쯤 죽었더라. 그리고 36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에서 졌어요. 지금까지는 패배를 모르고 계속해서 이겼어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 도시에 있어서 최고로 강력한 도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여호수아의 눈으로 보면 코딱지만한 성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처음으로 진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근데 우리 이유를 알아요. 뭐 때문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밝혀냅니다. 아간이에요. 그럼 아간만 죽이면 되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간과 그의 딸, 부모님은 아니에요. 대신 아간과 그의 아들과 딸, 그의 가축들. 왜 부모님은 아닐까요? 부모님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내 소유는 뭐예요? 내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 거기가 딱 아간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아간,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 일부러 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6명이라고 하는 병사들의 생명을 빼앗긴 핏값까지 함께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속죄할 기회가 없어요. 부지중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정말 없을까요? 신약에 가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두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급에 올랐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삭개오가 엄청나게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동족들에게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나요?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나요?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곳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삭개오가 땀 흘리는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아직 삭개오는 변화된 게 없어요. 다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씨가 내려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려요? 야, 저 사람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속건제는 얼마라고요? 5분의 1. 몇 프로? 20%. 근데 지금 삭개오는 몇 프로? 400%. 말이 돼요? 넘쳐나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유하겠다고 할 때 그때 삭개오는요 깨졌어요. 자기가 깨진 거예요. 깨지니까 지금까지는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 죄가 아니,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난쟁이라고 나를 놀리고 내게 뭔가 정당하게 뭔가 주지도 않았고 저런 사람들은 내가 힘을 가져갖고 뺏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죄인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심령이 깨졌어요. 그리고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그 속건제물이 뭐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뭐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범과한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혹여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얼마 하면 돼요? 20% 하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400%를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속건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속건제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을 드렸어요.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배상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본이 오늘 찬송가에 나왔던 야곱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고의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 에사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장자의 복을 쟁취했어요. 다 자기 힘으로 했어요. 그리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그리고 죄 지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하려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하란으로 야곱이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야곱은 집 밖에서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밖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인데, 야곱은 그냥 요셉과 똑같아요. 집 안에서 엄마 레아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리브가죠. 자꾸 엄마 리브가를 곁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엄마 옆에서 집안일 배우는 게 너무 좋아서. 사냥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냥 리브가가 음식 만들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집안에만 맨날 머물러 있으니까 야곱이 알든지 모르든지 몸에 밴 게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 19년 동안 자식이 없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삭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또 감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들 찾아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도 기도하고 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것이 몸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전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다만 베델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 갔어요. 한 번도 집 밖을 그렇게 오래도록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밖에서 잠자는 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슬을 피할 지붕도 없고요, 들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문도 없는 곳에 야곱이 들고 있는 거 여러분, 지팡이 딱 하나. 그걸 가지고 잠을 잘까요? 한밤중에요. 또 광야에 얼마나 추워요. 해 떨어지면 엄청 추워요. 잠 못 와요. 그때 생각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 이삭이 행했던 기도예요. 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다가 선잠이 잠깐 들어요. 그러다가 환상이 뭡니까? 그 환상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는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보리 그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늘까지 연결이 되는 사닥다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요 세상의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우리 사형기에 나오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지금 사닥다리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셔서,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 사닥다리를 보고 야곱이 지금 깨졌어요. 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 깨졌습니다. 회개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깨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뭐해요? 이 난관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는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깨진 심령이 되었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인 깨진 야곱도 이 천사와 같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짐을 보게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깨져니까, 야곱이 깨지니까, 야곱이 부서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사닥다리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을 꾸짖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복의 약속을 주세요. 내 아이들이 잘못해요. 아이들이 깨지면요, 뭘 해줘야 돼요? 복의 약속 주시면 돼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꾸짖는다고 야곱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요? 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복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깨어진 심령, 이 깨어진 마음만 잊지 마.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다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그릇, 내가 만든 무슨 박스, 그 안에서 내가 다 생각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깨지. 아직 회개는 안 했지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하겠다고, 다 내 능력으로 뭘 만들겠다고. 근데 그건 잡초예요. 내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이 되었던 야곱에게 복의 약속으로 먼저 오셨어요. 이 복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 잡초가 되지 마시라. 내가 깨지고 현실이 아무리 베델 광야 같은 다 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나밖에 없어요. 들짐승 오고 강도가 오고 도적대가 오고 추위가 오고 뜨거운 때압이 올 때 나를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자꾸 잡초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지라. 잡초가 되지 말고 네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 있는 자의 자리로 옮겨 심겨지는 자가 되더라. 그게 속건제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깨져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내게 복으로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잡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열매 맺는 자로 사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었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